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리고 거기서 미문에 앉은 뱅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건들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듣고 또 이 말씀에 따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달라집니다. 생각 하나의 달라짐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갑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건 뭐 나한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1000번, 10,000번을 들으면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이 나한테서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성전에 돌기둥같이 생겨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다 달려갔으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는 그들의 보세요. 모든 배에서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적과 이 표적 같은 것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하고는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고 다른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전에 이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타나는 거지 사람의 기대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왜? 자기들의 기대치하고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이거 전혀 다른 사건과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건을 보는 눈, 믿음의 사건을 이루는 현장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곳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가 이런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냐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주님 오늘 주님이 주의 거룩한 일을 하시려거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는 들었잖아요.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입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놀랄 게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해 준 사건이니까 놀랄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지? 뭐 거룩하게 보고 뭐 특별한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어떤 사람이 거룩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히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내가 입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지 내가 나 혼자 뭐 거룩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이 말해서 되는 것도 여러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거 아니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에게 관심 갖지 마라. 너희가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이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저도 말씀을 외치지 않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똑같아. 말씀을 외칠 때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직책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대변하는 것뿐이지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똑같아요. 거룩하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거룩한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구나. 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안에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내가 좀 가지고 있을 뿐이죠.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한 사건이지 영화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일이지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이 거부하다는 말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해명해도 되면은 풀려지는 거예요. 해명하면 풀려질 수 있는 일을 그걸 아예 해명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거부했냐면 이거 해명해도 되고 또 뭐 좀 논쟁을 벌여서 이것을 풀어올 수 있는 문제를 너희는 아예 그런 것조차도 안 와버리고 그냥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해명해도 돼요. 그리고 잘 이것을 지혜롭게 논쟁해서 잘 어떻게 이야기해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뭐 그런 말 저런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감정 막 내세우는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야.
이 거부한다는 아르네오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딱 짚는 거예요. 너희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 마음이. 왜요? 여러분 그다 충동질했잖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막 충동질해서 사람들에게 야, 저 예수 죽이라 그래. 우리 바라바 우리 받자. 그러니까 사람의 거짓에 우리가 충동이 되면 마땅히 해야 될 걸 우리가 못한다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베드로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이런 말들을 던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끔한 거죠. 맞는 말이니까 뜨끔한 거예요. 아 그래, 그분은 죄가 없었어. 맞아. 뭐 우리한테 좋은 일만 했잖아.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갔잖아요. 자기들의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거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상생활 하면서 이건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내가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채. 그런 모습이 우리 비일비재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 거부 똑같아, 단어가 똑같아. 아르네오마이란 똑같은 단어.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들을 놓아 주기로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예리할 수밖에 없어. 아유,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왜 저러나. 여러분, 그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말씀은 그렇게 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죠? 우리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 좌우에 날쌘 것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이 말씀이 좋은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도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는 우리 죄가 드러나고 우리 환경이 막 주님 앞에 막 그냥 발거벗은 자처럼 나타나면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 앞에 아니면 혼자 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니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에 딱 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자기 말을 딱, 자기 죄성을 딱 드러내는 말을 전하면 에이, 말씀이 저래 이러고 그냥 쑥 가버리고 말아. 안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왜? 그게 사악을 사는 길이니까 그래요. 찔리는 게 뭐야?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해명하면 될 일을 해명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막 그냥 옳소 분위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의로운 자를 죽이고 살인한 자를 살렸던 이런 어처구니 벌렸던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하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보았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만 증인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들은 또 가서 기도한다고, 전통을 따라 기도한다고 막 이러고 있어. 정말로 그들이 뭘 회개하고 뭘 어떻게 돌아서야 될지도 생각지 못한 채 그냥 습관에 따른 그런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는요,
시대를 마지막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를 여러분 갖고 올 수 있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으며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마지막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세요. 앞에 우리가 봤지만 나를 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봤어요? 맨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뭐 돈 좀 줄까라고 이렇게 바라봤지.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컨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컨택하느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늘 컨택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환경과 여러 가지 힘들고 내 감정에 컨택하며 내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늘 저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가 여기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나를 쓰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다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도록 하는 게 여러분 옳은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러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만일 장로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외치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난 주님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냥 시시때때로 외쳐.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이런 비유를 좀 써요. 단칼,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은 요만해. 찔러도 안 좀 요만하지만 그러나 그 칼로 계속 외치는 거야. 그러면 그 칼이 조금씩 아마 자라날 거야. 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날 거야. 그럼 언젠가는 내가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성령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 크게 자라나서 한 번, 두 번 휘둘러도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외치세요. 왜요?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심령이, 또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이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는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누엘 장로교회 안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손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